주일 아침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죠? 그에 반해서 또 목사님들은 늘 또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일하신다고 늦게까지 또 자녀들 상방 서로 간에 염려와 걱정과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또 걱정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힘들지요? 또 괜찮냐고, 애들 교육은 어떻고, 한국 음식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현지인들을 생각하는데 한국 선교사라서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제 마음과 제 생각들을 반추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렇게 참 귀한 선교 헌금들이 많은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보내주신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함부로 이제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들을 들어가 보면 선교사나 목사나 또 성도들이나 우리가 굉장한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 목사의 삶도 선교사의 삶도 항상 위험과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정도의 크기는 다르고 상황의 여건은 달라도 우리가 비슷한 위험과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런 위험과 유혹이 어떤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 나왔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 당신이 진짜 우리를 먹는 것 이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쭉 따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땅바닥에 다다를 때에 천사들이 탁 받쳐서 당신을 이렇게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딱 보는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황홀해 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주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천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시의 이 화려한 불빛과 어마무시한 이 고층 빌딩 보면서 이 봐라 얼마나 놀랍냐. 이 모든 것의 주인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안내할게. 그냥 나에게 한 번만 고개만 숙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당하신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이 유혹이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또 교묘한 유형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떡에 대한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이 유혹은 먹는 것,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에 탁 받쳐 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안전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아, 여기 가면 더 안전하고 이것이 더 성공을 위해서 안전하고, 이 안전이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 좀 더 벌어서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좋은 가문과 결혼하고 매칭하고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라는 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유혹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쉽게 예수님은 쉽게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쉽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오거든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형태의 이런 유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절박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은 후원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하루에 한 번 통장을 체크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냈나? 이 교회는 이날에 보내는데 왜 안 보내나? 꼭 빚 독초 가듯이 혼자 통장에 대놓고, 이게 안 들어오면요, 이게 말일까지 안 들어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보내줘야지. 나도 돈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제 추스리면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마음 깊이 깔려 있는 것은 내가 이 뭐를 도대체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액수는 다릅니다. 어쩔 때는 100불, 어쩔 때는 200불, 적게는 50불, 30불. 야, 내가 30불에 사람이 인격이 왔다 갔다가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근데 그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좀 안 좋은 거는 조금 더 이제 제 치부를 좀 드러내면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모든 선교사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저희 이제 기관 모임을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 편지를 보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펴면서 맨 끝에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선교사로서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트를 쏟았다,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 성도 여러분, 이거 있지요, 감동적이지요, 잘 돼가고 있지요, 깔때기로다가 계좌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 하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역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다 계좌에 있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마치 이 돌이 떡덩이가 되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보고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타락했다고 하면 좀 너무하고 너무 좀 세속적이 되어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선교사들은 늘 이제 현지에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역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의 수위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고 사역의 안전이고 가족의 안전입니다. 근데 이것에 어떻게 이게 덫에 걸리냐면은, 야, 내가 조금 안전한 데 살고 안전한 데 있으면 사역을 가서 힘들다가 들어와서 쉬면 되지 않느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
점점 사역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사역지와 이 눈에 보이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를 뭘 합리화시키냐면 가족이 안전해야지 내가 사역을 잘 진행하지. 갔다 와서 안전하게 좀 쉬고 편안해야지 내 사역이 잘 굴러가지.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절벽에서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안전하면 괜찮지 않느냐,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유혹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유혹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성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실수로 이렇게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도 없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빠지는 위험은 뭐냐면 있는 것을 조금 더 부풀리는,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아이를 먹이는 것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방문해 놓고 꼭 내 것인 양 이렇게 자기가 약간 발을 담궈 놓고 자기가 온전히 헌신했는 것처럼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여러분 앞에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유사한 유혹에 빠지진 않습니까? 내가 한 푼에 돈을 더 벌고 내가 좀 먹고 사는 일이라면 요거 조금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조금 더 번영하는 그런 유혹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당하는 유혹이 그것 하나만 이렇게 극복하고 그것 하나만 좌절되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다양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에 가장 밑에 깔린 가장 심각한 일은 우리의 본질을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단순히 안전의 문제만 아니고 단순히 좋고 뭐 더 나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본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유혹이.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게 아니라 전제를 다뤄요. 전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것 하면은 증명되지 않겠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에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야, 성도가, 죄송합니다만은 뭐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뭐 그걸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한다니까. 목사일 때는 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큰 목회를 해야지, 내가 유능한 목사, 그걸로 내 목사됨을 증명하려고 해요. 성도라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자식이 또 이렇게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걸로 내가 크리스천 가정 명문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내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데,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내면서 내 정체성을, 본질을 지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시고 증명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이기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기초된 그 바로 본질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야, 그걸로 하나님 아들 증명하는 거 아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잠깐,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본질적인 증명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얘기했던 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었던 것을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네가 뭔데 도대체?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증명할 때에,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명의 방법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먼지 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핏비린내 나는 그걸 통해서 내 본질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 백부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는 유일한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런 것으로 너희들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사람들이 네가 정말 축복받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 본질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그러면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deny your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carry on my cross, 내 나를 따라 follow me. Follow me. 주님이 언제 호화롭고 부귀영화 누리며 사람들 앞에 높이 들림 받는 그런 거를 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지 나는 길을 가셨고, 주님은 힘든 길을 가셨고, 자기 머리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크리스찬이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Deny yourself. 네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추한 거의 상징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해요? 누가 힘든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 사업체를 다 내려놓고, 어떤 분은 주일에도 사업체를 여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신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맹점 중에 하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주일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그렇지 샵을 닫고 또 온 가족이 주일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갑니까? 여기저기 찬양대로 주방으로 또 여기 교사로 뭐 봉사하고 오히려 필요가 더 쌓여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운데는 그래 내가 주일에도 그래도 힘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했지. 근데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Carry on your cross daily. 주님께서 추가하신 단어가 daily. 날마다 나를 쫓을 거예요. Sunday만 아니고 Monday, Tuesday, Wednesday. 하루 좀 쉬게 day off 해주면 안 됩니까? Thursday. Friday 얼마나 피곤하고 패밀리 Friday. 그래도 토요일은 좀 가족과 피크닉 Saturday even. 그리고 절정에 다다르는 게 Sunday. 아니 그래도 뭐 연말 연시 뭐 크리스마스 1년 365일 7 days 24 hours 365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억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40의 감암매를 하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못 먹고 굶주리고 못 자고 그러는 가운데도 내 안에 내 속에 열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의 교회를 향한 열망이죠. 여러분 썬데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성도들이 선교사를, 선교사가 자기의 후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고민과 서로에 대한 위로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주일에만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돈 좀 많이 조금 더 벌면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좀 안전하고 조금 더 안락하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좋죠. 왜 안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저지르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크리스찬, 높이 올라간 크리스찬, 그것만이 꼭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니까 연예인들 와서 집회하고 시골 목사님 부르고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저것이 꼭 성공하고 참된 크리스찬인의 모습인 것처럼 교수된 크리스찬이 꼭 훌륭한 것처럼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뭘로 증명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돌을 떡덩이로 바꾸고 높은 것에서 뛰어내서 안전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First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야, 먹을 것, 옷 입을 것, 앞에 미래,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잘 못 믿거든요. 마치 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던 그 앞에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그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이방인들은 돈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찾고, 자식 교육 생각하고, 론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플랜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 거 생각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 질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미에 하셨던 말씀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저것 찾고 저것 찾다가 마지막에 오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싫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바로 그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본질인 건 줄 알아요. 그것만 잘 되면 성공하고 그것만 잘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힘들지, 어려워, 그렇게 녹록지 않지. 그런데 힘들고 먼지나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본질을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 잘 압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압니다. 여러분, 저희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선교지에서 늘 고민에 빠지고 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한두 번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교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생각하고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고 힘 더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또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되고 또 이런 유혹들이 고스란히 한 번 이겨내도 또 고스란히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설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내 본질은 어디 있지? 내 본질은 어디 있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